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이사야서 31장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애굽을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애굽.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부정한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죠? 우리에게서 한 장관을 세워,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31장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자들이었어요. 유월절마다 애국 군대가 바닥에 수장된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로 기념하는 자들이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자 다시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애굽이라는 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애굽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종에게 종되었던 집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로 오늘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간의 자리,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완악하게 버티던 자였잖아요. 바로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십니다. 홍해 앞에 백성을 세우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백성이 건너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였죠. 군사들과 병거와 말들은 바닷물이 다시 밀려들어 그곳에서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던 그 군대, 그 채찍, 그 억압의 세력이 바다 밑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모세에게 속하여, 중요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뭐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바닷물에 가라앉은 애굽의 군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우리를 쫓아오던 죄, 세상의 정욕,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저주예요. 이 모든 것이 세례의 물 아래에 다 수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미 바다에 수장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있을까요? 애굽의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지만 애굽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여전한 것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났다. 채찍을 맞으면서 노예의 삶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죠.
몸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 죄의 뿌리는 여전히 그대로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굽을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야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게 되잖아요.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꾸만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마음을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요, 정확한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여러분, 먼저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사랑을 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상에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죠? 아직 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완전하고 온전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경계선이라는 기준을 두시는 일이었어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만으로 부족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없는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은요, 방임이에요, 방임.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 주잖아요. 경계선이 명확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물과 물을 구분하셨잖아요. 창조 자체가 기준을 통한 구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에 담고 다시 한번 이사야 32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반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1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에 주목하게 될까요? 어떤 단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에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까? 한 왕이죠, 왕. 왕에게 집중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통치하리라 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제일 앞자리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것은 왕이 아니라요, 정의였어요. 왕은 그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등장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훌륭한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심판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심판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심판이 판정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저 사람이 정하는 것이 규칙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훌륭한 심판이에요. 존경받는 심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심판이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저 심판이 정하는 것이 규칙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규칙 위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규칙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규칙을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심판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규칙을 바꾸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심판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1절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은요, 1차적으로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데요, 이 왕이 정의로운 왕, 공의를 행하는 왕, 사랑하는 왕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이미 유다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정의의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원래 본받을 만한 왕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의지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돈만 받고 움직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성전문의 금과 왕국에 있는 은을 다 끌어모아서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했다고요. 협상으로 돈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왕. 그래서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치는 왕,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 자, 그 순간만큼은 정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네립이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조공을 받고서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자를 보내어서 협박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사네립이 조공을 받고 물러가지 않고 쳐들어온 게 히스기야와 유다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사방이 모두 막혀버리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이사야 37장을 보시면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받은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그 기준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사네립은 물러가 버렸잖아요. 자, 중요한 것 여기서 열왕기하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평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평가에서 무자비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부끄러운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고 바라봤던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런 자가 없었다 평가를 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유능했는지 얼마나 힘이 셌는지가 아니라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비로소라도 그제서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 하나의 기준이 그를 이런 자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는 낮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는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훌륭해서 그가 좋은 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보시면서 의롭고 자애로운 왕으로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는가? 이 엄중한 기준은요 히스기야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겠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봅시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7절을 보면 악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악한 자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너져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영적인 그 기준이 없으니까 오직 자기 이익, 자기 생존, 자기 감정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두려움에 빠져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유다 지도자들이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존귀한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는 누구입니까? 존귀하게 태어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자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존귀한 이유는요 태생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위기가 닥치고 세상이 요동쳐도
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요.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 그 계획을 마음에 품고 그 기준이란 자리에서, 즉 마음에 품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애굽을 쳐다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명한 기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이익과 내 두려움, 그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고 하는 이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정말 다스리시기를 원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리고 내가 원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이 기준부터 다시 세우십시오. 다른 걸 할 게 아니라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설명할까?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기준. 나는 위기 앞에서도 애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 기준. 이 분명한 기준으로 내 삶이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 이게 존귀한 자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그 기준을 몰라서 무너집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을 바라봐요. 그렇게 우리가 무너져요. 앞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역시 이후에 보면 무너져요. 이사야서 39장에 나온 사건 때문인데요. 역대하 32장에서는 그 사건을 통해 그의 교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물이라는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던 히스기야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애굽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겠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 기준을 세운 건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렇게 소개했던 왕인 이제 더 이상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고 대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갖다 놔요. 그러다가 15절에 새로운 걸 꺼내놓습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여러분, 영을 부어 주신다,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 기준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그 힘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일 그게 다라면 우리는 그저 의지력을 충전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절, 16절도 중요합니다.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정의가 광야에 거한대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하다,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해요. 샤칸. 그런데 성막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미시칸이거든요. 샤칸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장막, 텐트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천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부를 때 사용되는 쉐키나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그 쉐키나도 같은 어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막이에요. 청막을 치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강약,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그 황폐한 자리에 친히 천막을 치고 들어와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부어지는 영은요, 우리에게 힘만 주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눌러 앉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 상을 완전히 포획해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사안이었던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소리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사안의 심정,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는 그 심정과 똑같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위협 앞에, 그 두려움과 걱정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금방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위협은 여전히 그대로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사안의 눈이 열려져서 이미 거기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장면이에요. 애굽이라는 위협, 아수르라는 위협, 우리 삶의 그 위협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위협만 보다가 이제는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전쟁이 달라졌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혼자서 애국과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며 절망에 빠졌지만 그 다음 8장에서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전쟁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막을 치고 들어와 계신 그분이 그 전쟁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애굽을 쳐다보는 이유는 그 첫 번째 기준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기준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 안에 세운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절대로 그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우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 기준이 있어도 나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이미 우리 마음이라는 광야에 친히 성막을 치고 들어오신 그분께 여러분 맡기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이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글턴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탐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거대한 얼음 바위에 부딪히고 부서지고 또 그 안에 이제 갇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영하 50도의 추위였는데요. 여러분 상상 안 가시죠? 영하 50도. 물을 뱉으면 그대로 얼어버린 그 정도의 추위일 거예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무려 600일이 넘는 시간을 얼음 위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결국 세글턴이
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믿을 만한 두 사람을 데리고 구조 요청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조 기지에 닿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넘어야 했던 곳이요, 사우스 조지아 섬의 해발 3,000m가 넘는, 해발이 3,000m가 높아요. 해발 3,000m가 넘어요. 그런 어려운 산맥을 넘어야만 했답니다. 지도가 없어요. 장비가 변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와 절벽은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어서 넘어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그냥 죽어버리는 지옥 같은 광야였다고요. 그런데 그 얼음 빙하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세글턴이 자신의 책 남극에서 그 36시간을 회고하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 없는 산맥과 빙하 위를 걸었던 그 36시간 동안 우리는 분명 3명이었는데 항상 4명이 걷는 것 같았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들었던 세글턴과 함께 갔던 두 대원이 있잖아요. 그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걷는 내내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동행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 존재를 느꼈다고 해서 영하 50도의 추위가 바뀌었습니까? 따뜻해진 게 아니잖아요. 험준한 빙하가 편편한 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위협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36시간을 버티게 했고 결국 27 전원을 살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그 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장막을 치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수르 군대처럼 나를 짓누르는 위협을 만나게 되잖아요. 세글턴이 넘어야 했던 그 빙하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의 위기가 있고 질병의 위기가 있고 자녀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요. 왜? 춥고 무서우니까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꾸 애굽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식을 또 알아보려고 하고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애굽을. 여러분, 내 힘, 내 의지만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기준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계셔서 왜 제대로 걷지 못하느냐? 이렇게 윽박 지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과 맞춰 걸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도 내일이면 그대로 동일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혹독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며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 이미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